우리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실 수 있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가 오늘까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욕망의 질서들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나가는 법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저희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9절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익숙한 주기도문이니까 저희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요.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종합을 해주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바로 나누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부분이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로 쳐져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본이 굉장히 많죠. 성경 다 사람들이 카피한 거죠. 대부분 정확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 부분에는 없고 소수에만 있는 것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수에만 있는 것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문에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럼 왜 들어가 있느냐? 일단 당연히 그 들어있는 어떤 사본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들도 당연히 합당한 내용들인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표시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안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 안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 괄호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그 언어로 만드는 사람들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나 ESV나 저희가 자주 쓰는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참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기가 너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결국 주기도문 전체를 너무나 잘 요약해주고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저희가 비슷한 기도를 사실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아니고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 중에서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는 이제 다윗의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사실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함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는 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 배워올 때 이제 체계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막 배웠었는데, 근데 배울 때 항상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라고 배운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자백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 간구기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자기 기도하는 거, 뭐 이거는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순서로 좀 기도를 하라고 배웠었고 실제로 기도문 작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기도문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간구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 것 같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좀 찬양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찬양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기도문에는,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 앞에 대개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개. 그러니까 대개라는 것이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대강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무릇, 모름지기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모름지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다면 무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하는 내용인 거고요. 종합하는 내용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사실상 종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자백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방향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사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원하니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 땅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혀
거침이 없이 왜곡되지 않고 그 뜻으로부터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이 모든 구석구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 땅을 가득히 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제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죠? 우리가 보통 정말 친한 분들이랑 대화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그분들한테 맞장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정말 좋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결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참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도 뒤로 물러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생이랑 싸웠는데 제가 화해를 하고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용서한 것과 같이, 이 용서를 누구 용서로 용서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내가 용서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저희를 못살게 구는,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안에서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 안에서 쓸데없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적게 생각하거나 과하게 생각하거나 엉망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당기면 당기는 대로 끌려가고 밀면 밀리는 대로 넘어집니다. 잡아당기면 주저앉고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풍선처럼 올라갑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제가 드렸던 모든 이 기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세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제가 드렸던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비록 간구의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 결국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모두 당연히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임하기를 저희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조금 궁금한 거는 그 뒷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서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 용서해달라는 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저희가 잘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걸 가지고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들이거든요. 근데 영광을 돌리려면 저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까? 뭘 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저희가 뭘 잘해서도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어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영광이 되고,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영광이 되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연약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영광을 돌리는 그 대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얘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연말에 시상식이 많으니까 연말 시상식에 연예인이 상 받으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닐 뿐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어떤 면에서 맞는 거냐면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연기를 해왔어요. 노래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죠? 그 연예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까지 오르는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애를 썼어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뭐 연예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인기겠죠. 그죠? 인기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받는 이 상이, 이 위치에 올라와서 동료들에게 축하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는 저를 비추고 있지만 사실 이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해주신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recognize,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막 높입니다. 제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요, 꼭 성공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오늘 주기도문이 이야기해주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처럼. 그럼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 노력으로 벌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마지막에 세 끼를 다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랑 디저트까지 먹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높아질까요? 나 참 수고했다. 그렇죠? 나 참 수고했다. 내가 잘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수고해서 세 끼를 먹으면은 그냥 그렇게 내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핍을 채운 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도 안 하고 배를 굶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세 끼를 다 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큰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그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채우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착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한 게 꽤
그래도 관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저 사람이 참 극률한 마음을 가진 좋은 친구여서 나한테 와서 잘해준 거구나 하고 스토리가 끝났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영광 누가 받았습니까? 친구가 받은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지, 심지어 친구가 해준 건데도 내가 영광 받죠. 친구가 해줬는데 내가 그만큼 해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사실 굉장히 오리엔트, 방향이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핍되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맨날 먹어야 되는 밥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배를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버틸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살아나갑니다. 근데 똑같이 일했어요. 아까 그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월급 받았습니다. 똑같이 밥 사 먹었고, 심지어 저 집은 디저트도 먹었는데 우리 집은 디저트도 안 먹었어요. 좀 빈약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에 기도로서 그날을 보냈던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날의 일들을 하고 새끼를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도 유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간구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구기도는 그 간구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저의 이 결핍을 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딴 데 가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쪼로로 하나님한테 달려와서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라고 왜 부탁했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시잖아요. 저를 참 사랑하셔서 자녀인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인 당신밖에 없잖아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간구 자체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 기도를 절대로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어서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에만 우리가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죄사함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잘못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게 지금 최선은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게 되는 부분이지, 영광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자 애써야 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에 죄를 짓는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있습니다. 매 순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주께서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첫 번째로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멍청이 같아가지고 오늘도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 무조건 저는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아버지가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구할 수 있게 만드는, 저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있으니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제가 온 것 자체가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일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 자백 기도를 통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르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씻어 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그 관계 저 꼭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깨닫게 하셔야 되고 지배하셔야 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외부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교회 단위로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정당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악이 선으로 전복될 것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제가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모든 악을 이기실 그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시오.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우리의 영적 장군이 되시는지, 얼마나 승리자가 되시는지, 얼마나 그 어떤 악과 그 불의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 계획을, 승리의 확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지를 우리가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온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사실상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기도들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설교 계획에 따르면 아마 한 번 더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글로 쓰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 길로 가기 때문이고, 내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이미지를 자꾸 그리죠.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아침마다 꿉니다. 내가 나가서 장사가 잘 되는 꿈을 아침마다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죠. 그리스도인이 꿈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먼저 꿈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나라의 융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융성함을 꿈꾸거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들을 꿈꾸거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 너의 삶을 만들도록 하거라. 그 삶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아침마다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항상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거든요. 내가 꿈꾸고 나에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항상 바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기도문에서 멀어진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리라고 하신 그림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결국 또 계속해서 소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을 만지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 자체를 만져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그림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지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하신 그림보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다가 오히려 응답받는 것이 더 큰 저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제 정말 한 주 지났고 열흘이 지났죠.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시동을 거셨을 텐데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의 의미를 꼭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 기도